아버지가 돌아가시던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새벽 4시 요양병원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거든요. 급히 달려갔지만 아버지는 이미 조용히 눈을 감으신 후였죠. 2년 동안 뇌졸중으로 누워 계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마침내 평안해 보였어요. 장례식 준비는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마음은 텅 비어 있었지만 몸은 계속 움직여야 했죠. 3일째 되던 날 발인을 앞두고 마지막 예배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찬양팀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의례적인 순서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시편 23편을 찬양으로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제 가슴 깊은 곳에서 터져 올랐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흐느끼고 있더라고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가사가 귀에 박히는 순간 아버지가 매일 아침 암송하시던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예배 가시기 전에 거실에서 조용히 중얼거리시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는 그냥 습관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들으니 완전히 달랐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펑펑 울었습니다. 그 찬양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계속 울고 있었죠. 제 이름은 한재민이고 올해 44입니다. 중소기업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결혼한 지 15년 됐고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평범한 가장이죠. 아버지 한정수는 우리 동네에서 유명한 장로님이셨습니다. 50년 넘게 한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벽 예배를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셨어요. 교회 일이라면 몸을 아끼지 않으시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셨죠. 동네 사람들이 정수 장로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도 권사님이셨고 저희 집은 그야말로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식사 전 기도는 기본이고 주일에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를 다녔고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청년의 활동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저는 이 모든 게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새벽 기도회는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예배 잘 드리고 있지? 하고 물으시면 네, 잘 다니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사실은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나가는 정도였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면서 교회와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주말에는 쉬고 싶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빴거든요. 아내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어서 가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교회에 얼굴을 비쳤죠. 아버지는 그런 저희를 보시면서도 별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다만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입버릇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그런 믿음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분에게는 삶의 전부였지만 저에게는 그냥 어릴 때부터 익숙한 습관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 교육에 신경 써야 한다는 이유로 점점 신앙과는 멀어져 갔습니다. 가끔 아버지가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시면 다음에 시간 날 때 가겠습니다라고 미루기만 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셨을지는 그때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저 사이의 대화는 해가 갈수록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늘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아버지는 안부를 묻고 나서 꼭 요즘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라고 물으셨고 저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는 뻔한 대답으로 얼버무렸죠. 사실 저는 거의 교회에 나가지 않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
긴 설교를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애매한 답변만 했습니다. 재민아, 성경책은 가끔 읽어보니? 네, 가끔 봅니다. 기도는 하고 있고? 네,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성경책은 결혼할 때 받은 것이 책장에 고이 모셔져 있었고, 기도라고는 밥 먹기 전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죠.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면 상황은 더 난처해졌습니다. 아버지는 온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러 가자고 하셨고,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어요. 교회에서 아버지의 지인분들을 만나면 장로님 아드님이시군요. 아버님 닮아서 믿음이 좋으시겠어요? 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위해 늘 기도하고 계셨어요. 식사 기도를 하실 때도 하나님, 재민이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기도가 부담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급히 고향으로 달려갔는데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누워 계시니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오른쪽 마비가 와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말씀도 어눌해지시고 혼자서는 거의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었죠. 그 이후 2년 동안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주말마다 요양병원에 찾아뵈었는데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웠어요. 아버지는 말씀하시려고 애쓰시지만 발음이 부정확해서 알아듣기 힘들었고, 저도 뭔가 위로의 말을 해드리고 싶었지만 적당한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뭔가 말씀하시려 할 때가 있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마 함께 기도하자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괜찮으시다, 빨리 좋아지실 거다라는 말만 반복했죠. 단 한 번도 병실에서 기도를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부탁이었는데도 말입니다. 발인 당일 아침, 저는 일찍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들이 있었거든요. 조문객들이 오시기 전 조용한 빈소에서 아버지 영정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아침 9시경부터 교회 성도분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를 아끼던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새벽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던 분들, 구역 예배 때 만났던 분들, 아버지가 도움을 주셨던 어려운 형편의 성도분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죠. 목사님께서 오셔서 간단한 예배 순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찬양팀도 준비를 하고 계셨는데 평소 아버지가 좋아하셨던 찬양을 부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찬양을 부르실 건가요?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3편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장로님께서 평소에 가장 사랑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적당한 찬양을 선택하신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시편 23편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특별한 의미였는지는 전혀 몰랐거든요. 오전 11시 본격적인 장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신앙생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셨어요. 50년 넘게 교회를 섬기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들으면서 저도 코끝이 시큰해졌어요. 말씀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찬양 시간이 되었습니다. 4명으로 구성된 찬양팀이 앞으로 나와서 자리를 잡았어요. 반주가 조용히 흘러나오기 시작했고 곧이어 맑은 목소리로 첫 소절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그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새벽마다 거실에서 조용히 중얼거리시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 그래서 이 찬양을 선택하신 거구나. 아버지의 인생 말씀이었던 거구나.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찬양이 계속되면서 제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니 금세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흐느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저를 바라봤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멈추지 않았거든요. 아버지가 평생 붙들고 사셨던 그 말씀이 이제야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후에도 그 찬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났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첫 번째로 떠오르는 말씀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버지 방을 정리하러 갔을 때였어요. 책상 위에 놓인 성경책을 집어들었는데 시편 23편 부분이 특히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형광펜으로 줄도 그어져 있고 여백에는 작은 글씨로 메모까지 되어 있었어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내가 양이라는 뜻이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 아버지가 직접 쓰신 메모였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버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시편 23편을 계속 곱씹기 시작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구절에서 멈춰 섰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을까? 생각해보니 제 인생은 부족한 것 투성이었습니다.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었을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바로 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셨지만 저는 제 자신이 목자인 줄 알고 살았던 거예요. 모든 걸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제 능력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제 인생에 푸른 풀밭 같은 곳이 있었나 돌아보게 되었거든요. 늘 바쁘게 뛰어다니기만 했지 정말 쉴만한 곳에서 편안히 쉰 적이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실적에 쫓기고 집에서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에 대출 이자 걱정에 늘 무언가에 쫓기며 살았어요.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이것저것 해야 할 일들로 바빴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셨고 몸도 편찮으셨지만 늘 평안해 보이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의연하게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평안함의 근원이 바로 이 말씀이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제 영혼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영혼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 부양해야 한다는 이유로 영적인 것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정말 부족한 삶이었어요. 몸은 살아있지만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버지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아버지 성경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손에 잡아보지 않았던 성경이었는데 펼쳐보니 곳곳에 아버지의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밑줄 그어진 구절들, 여백에 적힌 짧은 메모들, 손때 묻은 페이지들이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편 부분은 정말 많이 읽으셨나 봅니다. 거의 모든 시편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23편은 아예 종이가 해질 정도로 달아 있었어요. 다른 구절들도 읽어봤는데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이런 구절들에도 깊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경책 맨 뒤쪽을 넘겨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장에
아버지 필체로 쓰인 짧은 글이 있었거든요. 날짜를 보니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쓰신 것 같았어요. 주여, 내 아들도 이 말씀 붙들게 하소서. 재민이가 주님의 양이 되어 평안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잔소리하신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로 저를 품고 계셨던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랐던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는 말보다 기도를 선택하셨고 저는 그 기도의 힘을 지금에야 깨닫게 되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부족한 아들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제대로 된 기도를 해봤습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 성경책을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주님을 저는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더 많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모든 걸 제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어리석음이 부끄러웠어요. 주님, 아버지처럼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이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근길에 시편 23편을 암송해보고 점심시간에는 아버지 성경책을 조금씩 읽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내에게도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나 교회 다시 나가보려고 해. 아내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아버지 때문에. 아니, 하나님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에게 교회에 함께 나가자고 제안했을 때 모두들 의외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히 중학생 딸은 아빠가 왜 갑자기? 라며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실함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 주일, 집 근처에 있는 작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다니시던 교회는 너무 멀어서 매주 가기 어려웠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20년 만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이었는데 긴장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니 낯선 얼굴들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목사님께서도 새로 오신 가족이라며 따뜻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목이 메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멜로디들이 하나씩 기억나면서 어릴 때 추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어요. 목사님께서 오늘은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신가 싶었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길을 잃고 헤매다가 늑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바로 그 길 잃은 양이었구나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계속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걸 아시고 기도해 주셨던 겁니다. 예배 중간에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신기하게 쳐다봤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감동을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던 게 아쉬웠어요. 예배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좀 달라 보여. 뭐가?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 저도 느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아이들도 교회 학교에 등록했고 가족 모두가 함께 예배드리는 일이 특별하지 않은 일상이 되었어요. 새벽 기도회에도 나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그 시간이 소중해졌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아버지와의 추억들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아버지가 제 옆에 앉아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했고요. 몇 달 후에는 구역 예배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의 동반자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 마음도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재민 집사님도 간증 한번 해보세요. 구역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어떻게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날 많은 분들이 같이 눈물을 흘려주셨어요. 이제는 말씀이 익숙해졌고 찬양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시편 23편을 암송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말씀이 정말 제 고백이 되었어요.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흘렀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 1년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건 추억이나 기억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함께 보낸 시간들, 들려주신 말씀들,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남겨주신 것은 바로 목자에 대한 신뢰였어요. 매일 아침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정말 제 고백이 되었어요. 예전처럼 모든 걸 제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예전만큼 조급해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맡기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신앙이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갑작스럽게 교회에 나가게 된 걸 어색해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이 아빠, 할아버지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보고 계시죠? 라고 물을 때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실 거야. 그렇게 대답해주면서 저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지금도 저희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어요. 일주기를 앞두고 성묘를 다녀온 건데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거든요. 아버지, 이제 알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말씀하신 그 목자를 저도 만났어요. 무덤 앞에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 제가 제 아이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요즘에는 새벽 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갑니다. 아버지처럼 50년을 다닐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려고 해요. 그 시간이 정말 소중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가야 하는 제게 유일한 쉴만한 물가거든요. 이제 저도 그 푸른 풀밭을 걷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걸으셨던 그 길, 평안과 안식이 있는 그 길을 제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더 이상 길을 잃고 헤매는 양이 아니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었습니다. 가끔 힘들 때마다 아버지 성경책을 펼쳐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흔적들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줘요.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여, 이제 제 아이들도 이 말씀 붙들게 하소서. 아버지의 기도가 저에게 응답되었듯이 제 기도도 아이들에게 응답될 거라고 믿습니다. 신앙은 유전되는 게 아니라 전수되는 거라는 걸 이제 깨달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이제는 저희 가족 모두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